굿모닝 처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중에는 광야를 살아가는 심정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개척교회이기에 어쩌면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빨리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든 가나안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듯이 조금은 형편과 상황이 나아진 가나안 땅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문제든 형편이든 간에 승리케 하시고 은혜가 머물 곳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가만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예배를 위해 정결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가지각색일 수는 있겠지만 이곳에 있다는 것은 오직 주의 계획과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예배에 가득해지기를, 그리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며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바로 직전까지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했던 우리 일상의 복잡함을 주님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행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경험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서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능하신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오직 한 번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또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짧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할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 그 고민과 함께 이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은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그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한 번 더 내 마음의 결단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왔던 일들, 또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들, 우리가 모두 다 끌어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앞에 그 짐들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지어주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함으로 이 시간은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만족으로 여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이 가사가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 만족,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거 쉽게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주님이심을 주님을 예배 속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고백하죠. 그 아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낯걸림 들어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세상적인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그곳에 세워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포기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것들로 다시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다며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학수고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모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는지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치신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중심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함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는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나 과정이 본질이신 예수를 가리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다고 탄식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거룩함과 경건함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최경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복과 소망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거나 목사님을 만나 뵙기 원하신 분들은 예배 후 안내 데스크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적부용으로 가족사진 촬영과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와 나눔은 각 위원회별로 모이겠습니다. 혹시나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오후 2시 2025년도 정책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신 분은 유종미 자매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장소가 주님의 은혜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화면에 있는 주소 용밀 갤러리아 건너편 건물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육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섬기실 교육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첫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는 교회 주신 소명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 못하신 분들은 줌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들과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Good morning, church. 굿모닝. 예, 우리 옆에 앞뒤로 좀 인사할까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을 줄 압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서 보도한 이 설문에서의 아주 재밌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 타이틀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들. I found an interesting report in a Christian newspaper. The title was Causes that make living a life of faith difficult. 10위부터 1위까지 10가지 요인들, 원인들을 조사한 것인데요. 순위에 올라간 내용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5위부터 1위까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Let me share with you the top 5 causes. 스크린에 있나요? 아직 예, 제가 이거 보내드린다면서 깜빡했어요. 5위가 이거였어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들 5위는 성도들 간의 관계다라고 나왔어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The fifth was relationship with fellow believers. 그럼 하나 건너뛸게요. 뛰어서 3위를 좀 보면 3위는요 헌금이었습니다. 헌금. The third cause was offering.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헌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신앙의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어있는 4위, 2위, 1위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벌써 나왔나요?
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제 실수예요. 제가 보내드린다 그랬는데 4위가요. 이 교회 시스템이 부족해서였대요. 어떤 편의 시설들, 특히 아이들 교육부 시설, 뭐 이런 카페가 요즘 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2위는 뭐였을까요? 2위 보셨어요? 2위? 아직 안 보셨어요? 2위 뭐였어요? 설교. 설교가 좋아야 된다. 설교가 좋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1위는 뭐였죠? 기억나세요? obedience. 예.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왜 이 결과가 재밌었을까요? 이 설문의 타이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타이틀이 뭐였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들.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이 설문에. 근데 조사된 내용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덕목들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이요. 모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꼽혔다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중 1위가 obedience,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이 설문대로라면 순종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쉽지 않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place in the survey was obedience. Obedienc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Christian faith. However, obedience can sometimes make our faith journey challenging.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주간 우리 같은 본문으로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순종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까?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데 왜 망설일까? So for the next 2 weeks, we will meditate on obedience based on the same scripture passage. Today, we will ask ourselves this question: why do we fail to obey even after hearing God's word? Why do we hesitate when we know what is right?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봤죠. 이제 그 약속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Let us open the Bible and look at Joshua chapter 1 verse 10 to 1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네, 10절과 11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광야에서 불평하던 신앙을 좀 멈추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땅으로 가야 함을 이제는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뭘 준비하러 가셨어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2가지 중심축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현실에 치우쳐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뒤로 하는, 현실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위험하지만 때로는 분별력 없이 믿음만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과정을 이겨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가 균형 있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균형이 없는 그룹이에요. However, today's passage introduces a group that struggle with this balance.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세 그룹인데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 12.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모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죠.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Now let's read verse 13 together. 같이 읽을게요.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신 이 13절에 따르면 이 세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잠깐 화면에 준비된 지도를 한번 보세요. Let's take a moment, look at the map together on the screen. 지도를 보시면요, 이 첫 번째는요,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 내려가는 화살표가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경로예요. 쭉 내려가서 시내산 통해서 광야에서 계속 38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요단강이라고 써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이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상황인 거죠. 화면 왼쪽을 보시면요, 이 요단강이라고 얇게 그어져 있고 호수가 하나 있죠. 사해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여리고, 가나안, 헤브론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지금 가나안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지파는요, 그 오른쪽인 동편, 다음 맵 한번 주실래요? 예. 르우벤, 갓, 므낫세. 지금 가운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미 이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이들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준 땅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분명 가나안 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서 가야 하는데 모세는 이 두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오른쪽 동편의 땅을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는 거죠. So Moses had already given land on the east side to these 2.5 tribes. How this come about? So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제가 다른 본문을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To understand the reason, let's turn to Numbers chapter 32, verse 1 to 5.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아직 못 찾으셨나요? 혹시 말씀이 없나요? 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주세요. 저희는 세 번역 쓰고 있죠. 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의 야세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방금 읽은 이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요단강 건너기를 거절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가나안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They refused to cross the Jordan. 민수기 32장 첫 구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신앙의 아주 이 진 면목을, 진짜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1절 한번 봐주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을 설명할 때요, 첫 구절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This verse reveals something crucial about the true state of their faith. 뭔가 잘못된 거죠. 재산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요,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그 전제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많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뭐죠? 재산을 지켜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장에 보시면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았다라고 기록해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삶의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둘러보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 계속 둘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처를 옮길 때도, 집을 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변 환경이 어떤지 둘러보고요, 내 자녀들이 진짜 윤택하게 교육 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장소를 먼저 둘러봅니다. 제가 계속 지금 연락 받아요. 개척했다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제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교육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이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해요. 저희는 교육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요. When it comes to making life decision, what we see become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제가 언젠가 타주에서요, 토론토로 이주하신 성도님 계셔서 한번 이렇게 교제하고 도와드릴 일이 있었어요. 가족이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집이죠, 집 구하는. 그때 제가 이제 좀 토론토 살았다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서 좀 막 동원을 해서 자녀들이 다니기 좋은 학교 있는 근처, 그분의 직장과 거리가 가까운 곳, 그리고 어떤 인종들이 주로 사는지 제가 아주 열정을 다해서 거의 뭐 이렇게 리얼터 하시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찾아서 그분한테 이제 소개를 했어요. 한참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이렇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교회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가족들이 혹시 주중에도 교회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좀 집을 얻고 싶은데 그런 집 어디 없을까요? 제가 그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머리를 망치한테 팍 때리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돕는답시고 계속 머리에 생각하고 찾았던 것이 윤택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근데 그분이 보셨던 것은 뭐예요? 그분이 보고 계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가였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경로가 결정됩니다. The way we view the world and the standards by which we make decisions determine the trajectory of our faith.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더 먼저 찾고 있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약속된 곳인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들이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They went a step further, approaching the priest to make a bold request. In Numbers chapter 32 verse 5, 우리 32장 5절 민수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 지파가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거기 우리 보고 건너가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가축들 잘 기를 수 있는 이 동쪽에 우리가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좀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입니다. What does this mean? They were essentially saying, let us live not according to God's way, but according to our own way. 내 재산 지킬 수 있고 또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여러분, 이 내용 보면 전에 어떤 큰 사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사건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개척에 같이 참여한 우리 멤버들, 가족들 좀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우리는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척에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기존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 개척이라는 이런 거룩한 소명,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 소명을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이 첫 시기에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직 내 기준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개척교회 가면 나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동안 내가 막혀있던 부분들 뚫리지 않을까? 내가 편한 대로 그 시작 이루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지파가요, 그 점검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At this early stage of our church journey, we need to ask ourselves, am I still holding on to my own standards?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말씀 보겠지만 오늘 민수기 본문에 아주 주의 깊게 한 번 더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Verse 5, 5절인데요.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라는 구절이에요.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Numbers chapter 32 verse 5 that we must notice. It says, if we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분명히 르우벤과 갓 자손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질 만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지파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용맹한 지파들이었어요. 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잘 싸웠던 큰 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파들이요, 자신들을 좋게 여기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앞세워서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때로는요, 이런 생각 있죠.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만큼 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한 대우는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발동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당시에 이 세 지파는 아주 싸움에 능했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사들로 수고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 수고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바로 전장이에요. 31장을 보면 이스라엘 그 규정대로 쌓은 업적에 대해서 많은 전리품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풍족함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명 감당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공을 인정받기 원하고 누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서로 칭찬해야 되고요, 서로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고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칭찬과 또 사람의 그 인정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결국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거에 대한 그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If everyone focuses on seeking recognition, they may ultimately lose sight of the important purpose.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지파가 이런 물질적 풍요와 만족 가운데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해야 하는 가나안에 대한 그 소망이요,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향해서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They ask themselves, what can I do to be recognized more? How can I rise to the position I desire? They started to look for these things.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어떤 질문 드렸죠?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까?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우리가 들었는데 왜 망설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크면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소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곳이 가나안이고, 예수를 믿고 순종한 길을 결정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고, 또 때로는 개척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Canaan is a place where we surrender our rights. 내가 주님 앞에서 이만큼 했는데 왜 주님은 내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장소로 가잖아요. 제가 글 쓴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희 거기 못 가는 형편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물론 팀들도 아주 좋은 오퍼들을 많이 줬습니다. 기적처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희 형편에 맞게 더 좋은 장소 넓혀가면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제 힘을 빼게 해주세요. 개척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미랄교회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좋은 환경, 우리가 아까 그 설문에서 봤듯이 4위였던 좋은 시스템, 좋은 장소, 찬양, 예배 좀 다 이질감 없이 느끼게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 힘을 좀 빼게 해주세요. 뭐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지파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오늘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한 성품과 인도를 그 기도 가운데 경험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지파가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죠.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인자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볼 건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런 실수해도요, 결국 하나님이요, 다시 이들을 원위치 시키세요.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 많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이 상황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되지 않아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같이 따라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땅 거절했어도 하나님은요, 이 세 지파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실 기회를 계속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Obedience is about turning back.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주님께 도움 구하고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 한 주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할 그 한 영역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Let us pray together. Our English-speaking members, please pray along by looking at the prayer topics on the screen. 좀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새 지파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거절할 때 또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때 참 많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 그것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내 자녀들이 주님보다 더 소중해서 삶의 모든 초점이 자녀들에게 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혹시 재물과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면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그렇게 주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하나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여전히 하나님 내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욕심과 나를 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순종하며 용서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직까지도 주님보다 큰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내 안에 있기를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한 내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내용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찬양이 쉬운 고백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겠다라는 고백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Lord, there are still many things more precious to us than you.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또는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나의 재물이, 때론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해 보려 하는 모든 이들의 결단을 주님 도우시고, 다시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순종의 열매를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Lord, we pray for the offering we have given.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됨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형편과 마음 또한 주님 위로해 주시고 더 세밀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Now, may the amazing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unchanging love of Father God, and the help and comfort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주님께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결단하는 모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순종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